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소양학교, 학교라는 명칭으로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교를 얼마나 아십니까? 자, 파워포인트를 이제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 듣고 나면 불교에 대한 정리가 확 될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불교의 중요한 것,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어쨌든 정리를 해 드릴 것이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든 데 주 교재는 인간 붓다와 신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이제 목사님이고 이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전에 다른 책을 썼고 다시 이제 그 책을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 인간 붓다와 신예수라는 책입니다. 정성민 목사님, 그리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불교에 관한 책을 저도 이제 읽긴 읽었습니다. 근데 정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리가 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졸리실 때, 혹시 졸리시면 일어나서 뒤로 가셔서 불 한 컵 드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이 딱 졸리는 때고, 그냥 이제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졸리실 수 있으면 그러면 일어나셔 뒤에 가셔서 물 한 컵 드시고 오셔서 그리고 컵을 가지고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뭐 예배라는 이런 틀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한번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와, 우리 기독교가 참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참 진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교 다음에 이슬람도 하고 이제 몇 가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이제 강의를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날 식사 교제하시고 2시에 오시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못 들은 이야기, 잘 들었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부터 들으실 것이고, 오늘만 해도 여러분 들으시면 와, 불교가 이거구나 라는 정리가 되면요, 특별히 가족 중이나 아니면 주위에 친척들이 이제 불교인이 있을 때, 여러분 물론 이걸 가지고 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혹시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정말 귀한 그런 지식이 될 것입니다. 자, 불교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자, 불교는요, 먼저 이 불교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 여러분 이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교의 창시자,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요건 따라해 보시죠. 고타마 시타르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붓다라는 표현, 자, 붓다라는 표현, 그리고 부처라는 표현, 석가모니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이거 이제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붓다, 부처 같은 의미입니다. 붓다와 부처는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총칭해서 부르는 것이 붓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붓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부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붓다가 되고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라는 이름은 샤키야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타르타는 왕자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석가모니를 부르는데, 이건 샤키야족의 성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붓다, 부처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중부 불교의 시작, 대중부 불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대중부 불교라는 표현입니다. 자, 시타르타 죽고 1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타르타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따르기보다는 좀 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처음에 시다르타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거부했습니다. 원래 시다르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가르침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좀 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다르타에 대한 신격화를 추구했고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초월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시다르타는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런데 뒤에 후대에 와서 시다르타를 신격화하기 시작했고, 시다르타가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이런 그 신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자, 상좌부 불교의 출현, 이거 보시면 대중부 불교에 찬성하지 않는 저항 세력을 상좌부라 부른다. 이 대중부 설교, 대중불교, 그래서 신격화하고 뭔가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상좌부 불교라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상좌부는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떠나 다시 힌두교와 같은 신비적 종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에 반발하였다. 시다르타가 떠나자 한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가 무엇을 따라가는 거 아니? 힌두교. 인도는 힌두교가 이제 주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다르타도 이제 그쪽이니까요. 불교가 힌두교화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화했다는 것은 힌두교 속의 신비적인 것, 초월적인 것들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다르타의 초기 가르침을 고수하려는 보수 세력, 이 세력이 상좌부 불교입니다. 그래서 상좌부 불교는 시다르타가 원래 가르쳤던 원 가르침을 따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사람, 이게 보수 세력이 바로 상좌부 불교입니다. 자, 불교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상좌부 불교는 보수적인 상좌부는 11개의 부파로 분열이 되고 상좌부는 200년, 300년 후에 소승불교로 자리 잡았다. 나중에도 설명드리지만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소승불교는 뭐고 대승불교는 뭐냐? 소승불교는 시다르타의 원 가르침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신비화된 초월적으로 그렇게 바뀐 힌두교화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전부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란 전쟁에 아마 보셨으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는 대승불교가 다 들어와서 이미 불교는 신비화되고 초월적인 성향으로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자, 대중부 설교는 200년, 300년 후에 대승불교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원 가르침을 추구하는 불교, 대승불교는 거기다가 힌두교 색깔이 많이 얹혀진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성향의 모습이 바로 대승불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불교, 현재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불교가 있습니다. 현재 불교는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쳤고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게 변형된 모습이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각 나라의 불교는요, 원 불교, 이제 지금 원 불교 아니고 원래 불교, 시다르타가 가르쳤던 그 불교와는 많이 달라진 불교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본래 가르침, 즉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초기 불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불교가 무엇이고 원래 시다르타가 뭘 가르쳤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초기 불경, 초기 이제 가르침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불교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시다르타가 이제 초기에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시다르타 이분을 보겠습니다. 그는 순수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거나 신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종교는 신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한 번도 자신을 신이라거나 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이런 주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부유한 생활을 하였으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고행한 후 인생의 고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시다르타는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참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어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을 생각하며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시다르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보고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행을 자처하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인생의 문제, 즉 생로병사의 문제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 평생을 보냈다. 시다르타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인생의 고통입니다.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 모든 사람은 다 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것인가, 이것이 시다르타가 고민한 것입니다. 보통 살면 자기 고민 안고 그냥 살아가는 걸로 끝나죠. 그러나 이 시다르타는 인생들이 모두가 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인가. 그래서 시다르타는 왕족이니까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왕족의 어떤 그런 부유한 것을 떨치고 고행의 길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 시다르타라는 인물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사람이란, 이 시다르타는 사람의 그 어떤 생각, 사고 방식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스스로 고행의 길을 자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깨달음의 내용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시다르타는 그가 주목한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사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 일상의 삶의 문제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죽음 이후 거기에는 시다르타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다르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삶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깨달음이었다. 그가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계시는 그 자신이 그걸 부정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고행을 하면서 그가 그 안에서 깨달은 진리, 이것이 바로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비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시다르타가 신을 부정했습니다. 자신은 신도 아니라고 했죠. 자신은 신과 아무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신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신과 모든 것이 다 이 범신론입니다. 어딘가나 그게 다 이제 인간 안에도 신적인 것이 있고 이게 이제 범신론인데, 근데 이게 이제 불교로 쑥 들어온 것입니다. 후대에 시다르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요 보통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철학자. 어떤 종교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철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불교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 여러분, 철학하면 이제 머리 아프죠? 대학 다닐 때 교양 과목 철학이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이 철학은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문제. 그래서 원래 철학이라는 책도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시다르타는 종교인으로 나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철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철학자이다. 이 시다르타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추구하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많은 불교학자는 불교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색하는 과학적인 종교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불교학자들이 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라는 거죠. 원래 시타르타에 의해서 세워진 불교는 이것은 과학적인 사색, 합리적인 사색, 이것을 하는 종교지 초월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원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믿음보다는 이성적인 확신을 중시하는 지극히, 갑자기 오타가 났네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사람을 연구하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한 사람이 스리랑카의 세계적인 불교학자 윌풀리 라훌라, 이름이 어렵습니다. 라훌라는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이제 이 말을 썼는데, 시타르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물이었지, 뭔가 신을 추구하고 심지형을 추구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불교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시타르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타르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철학자라는 근거가 뭐냐?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깨달음의 근본적인 바탕이 연기법이기 때문이다. 연기. 자, 이것은 뭐냐면 말미암을 연, 일어날 기,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무엇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 항상 계속 연결을 주장합니다. 연결. 연기는 모든 현상이 생기고 소멸하는 이치를 말한다. 그래서 뭔가가 생기고 소멸한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한 것입니다. 연기법은 사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자연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적인 어떤 설명으로 뭔가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과가 생기고 이런 어떤 이 생기고 일어나고 발생하고, 자, 이게 이제 연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연기법은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자연의 이치로 바라보는 자연과학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이런 거 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초월 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인간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과 이런 초월, 이걸 다 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 원리로서만 보는 것이 자연과학적인 원리인데, 시타르타는 철저히 그 원리 속에서 사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신비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시타르타는 영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 그의 어떤 사상, 가르침은 철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적 다 빼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병 고침의 기적, 예수님 물 위로 오르시는 기적, 이거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습니다? 이거 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가죽만 남습니다. 가죽. 첫 번째 마지막 가죽만 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까지, 이게 전부 다가 초월적입니다. 신비적입니다. 영적입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적입니다. 예수님만 해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모든 것을 다 배격했습니다. 자, 이 불교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시타르타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원래 존재하는 것을 내가 거기다가 그냥 설명했을 뿐이다는 거죠.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냥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지는 것인데 그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 가르친 것입니다. 연기법의 결론은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의 인연에 의하여 생겨나고 사라진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쓰는 표현이 나오죠? 무슨 표현입니까? 인연.
여러분, 인연은 이게 무슨 말이죠? 원인, 결과. 누구를 이렇게 갑자기 만나면 우리 인연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연이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많이 쓰시죠? 이제부터 쓰지 마십시오. 자, 왜 쓰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이며 시타르타 역시 무신론자였습니다. 자, 이건 앞에 말씀드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시타르타는요, 신 존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신의 계시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시타르타가 한 말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얽혀서 생과 멸이 이루어지므로 서로가 얽혀서 존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는 전부 서로 이렇게 얽혀서 인연에 의해서 이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삶의 생성과 지속, 소멸 과정에서 그 모든 사물과 사건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로 인해 상호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여기 대해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당장 보면 별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연기론의 입장에서 보는 세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상대적이고 상호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쨌든 상대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다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 문제 생깁니다. 불교는요, 시타르타는 원래 초기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죠? 신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고정불멸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영원 불변한 존재로 여겨지는 신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믿는 사람 쓰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표현 쓸 때는 거기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거 불교적인 용어라는 것.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별로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게 바로 인연, 즉 뭐든지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 독립적인 신은 없다, 다 인연, 생성, 소멸,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가 인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주무시면 나중에 또 인연 이렇게 잡혀서 인연 쓰시면 제가 이제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쓰시면 제가 어찌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게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 오늘 제가 정체성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가 누구다, 정체성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도 내가 믿는 바에 대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는 인연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이분이 불교화가 좀 되셨나, 물론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어쨌든 지금 시타르타가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인연이라는 것, 모든 연결됐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법륜 스님의 그 강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들어보셨죠? 저는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이 쓴 책도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근데 법륜 스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법륜 스님한테 그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분의 책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이 쓴 책이 이제 붓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도 보면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세, 신 이런 것을 시다르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의 어떤 이런 가르침 견해 속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 자, 그 속에 그런 것이 인연이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조심스러워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다르타는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시다르타 살던 당시 인도를 지배하는 것은 브라만교였습니다. 브라만교. 이 브라만교는 수많은 자연신을 숭배하며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브라만교는 신이 많았습니다. 이게 자연신이 많았습니다. 브라만교의 제사장은 브라만 계급인데 온갖 특혜를 누리며 백성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 브라만교는 이 제사장은 특권층입니다.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다르타가 있을 당시에 이 브라만교가 이제 어떤 지배적인 그런 종교였습니다. 브라만교는 이 세상에서 곧 이 고행하여야 사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하며 백성에게 지우는 고통을 정당화하였다. 이게 브라만교가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만약에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행을 해야 나중에 죽고 나서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이제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행을 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급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제 밑에 사람들이 구태여 위로 올라가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냥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브라만교였다는 거죠. 시다르타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다. 이 브라만교는 사후세계, 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고통 속으로 몰아넣더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가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엉터리라는 거죠. 시다르타는 신과 윤회를 내세워 동물희생제사와 고행을 강조하는 브라만교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었다. 자, 시다르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이 문화라는 건요, 문화는 옷과 같습니다. 옷. 보통 문화를 옷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입으면요,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보통 이제 옷을 좀 샀는데 조금 작다 하면 가서 또 뭐 바꾸는 것도 귀찮아 그냥 입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여튼 조금 크면 뭐 그냥 입지 하고 그냥 입습니다. 그냥 맞춰 사는 거죠.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브라만교가 지배하던 그 가운데서 여기에 저항을 하고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하기가 쉬우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요,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시다르타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와, 이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전엔 좀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그 책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다르타 어쨌든 윤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만교가 가르치는 것은요, 일절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그 당시에 지배적인 이 종교를 누가 거부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다르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가난하고 무지한 천민들, 윤회 사상에 가두고 불합리한 계급 사회의 현실에 순응하도록 하는 종교 행태에 대하여 분노했다. 자, 윤회 사상이 이 천민들,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그냥 거기에 가둬두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으니 그냥 거기서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시다르타가 볼 때는 이거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런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 시다르타는 인간의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기에 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생로병사,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하는 이건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신에게 기도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종교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다르타는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없는 신에게 기도나 제사는 무용하다.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다르타의 이것은 개혁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를 종교 개혁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종교에 대해서 뒤엎어버렸다는 거죠. 신에 대한 것이나 제사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전부 엎어버렸다. 이거 전부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거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사람이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였습니다. 자,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기에 극락을 염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불교하면 극락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극락한다고 이야기하죠. 시다르타는 그런 거 없다. 사후 세계 없다. 극락도 없다. 도대체 누가 극락을 만들어낸 겁니까? 뒤에서. 시다르타는 신존재, 내세, 영혼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그건 전부 없다. 브라만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르침을 했다. 그래서 이 시다르타는 그 당시에 브라만교의 그런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전부 거부하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새로운 가르침을 한 사람이 시다르타였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그 지배자 종교를 전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대를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보는 지금 불교는요, 다 뭐 합니까? 절합니다. 왜 절하죠? 가서 뭐 합니까? 비는 거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는요, 거기 가는 이유가 전부 복 빌러 가는 것입니다. 뭐 대구의 동화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큰 불상이 있는 데 가면 설악산인가? 거기도 있죠. 거기도 이제 큰 그랬으면 거기 오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폼이 맞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다르타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신도 없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지금 불교는 전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시다르타의 도덕적인 삶을 보겠습니다. 시다르타는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죠. 자, 이분이 정말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인 것은요, 이분은 신이라든가 내세는 부정했지만 시다르타가 줄곧 가르친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도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자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다르타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본인이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다르타는 가르치고 본인이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의 고민은요, 사람들이 이 어떤 정신의 그 고통을 어쨌든 거기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것이 시다르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시다르타가 생각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는 정신적인 고통, 즉 번뇌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 자, 이제 부르짖은 용어가 나왔습니다. 번뇌. 이 번뇌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시다르타의 말은 그겁니다. 그래야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다 빼고요,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의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이 안 돼.
말이 돼.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한 삶을 살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괴롭습니다. 고통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그만큼 정신적인 해방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요, 잘못되었거나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요, 요즘 이제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불교에 관한 것 많이 나오죠. 아마 보시면 아니 불교를 이렇게까지 많이 다루나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승려가 되는 뭐 길 같은 거, 아니면 저 산속에 막 그 촬영도 하고 불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저 한번 가고 싶은데, 뭐 가기는 좀 그렇고요. 정말 가고는 싶어요. 제가 일본 신사에 갔듯이 가고 싶습니다. 뭐 거기 가서 제가 뭐 그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템플스테이에 간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명상법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사실인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을 이게 불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불교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매력적이냐? 무신론자에게 불교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유신론을 막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인생에 필요한 평강의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불교인이 아닐지라도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타르타는 지저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해탈 보겠습니다. 해탈. 인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해탈입니다. 해탈을 위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 원인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벗어야 된다. 욕심을 벗어야 된다. 모든 번뇌가 바로 감각적인 쾌락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욕망에서 욕망을 벗어야 된다, 욕망을 비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욕망을 버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쾌락, 육체적인 쾌락, 이걸 벗어던지고 이것을 쫓아가면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면 거기서 이 욕망 가운데서 막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 내면의 추함과 탐욕을 버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정신적인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 물론 이거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내면의 추함을 제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 그리고 초기 불교는 결국은 인간의 내면, 도덕적인 삶,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신, 초월, 아니요, 거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열반. 자, 우리가 많이 들은 열반 보겠습니다. 열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평안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반하면요, 마음의 평안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로 사성제가 있습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건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성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무엇이며,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 우리의 열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어쨌든 열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열반, 니르바나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는 욕망의 불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열반은 어디에 초월적인 어디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 욕망의 불길이 다 사그러지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상태,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불교는요, 초점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고요, 마음의 평안, 이것이 해탈, 열반 전부 그런 의미입니다. 시타르타가 말하는 열반은 영적이거나 초월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요, 어떤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이걸 다 거부했습니다. 열반은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황홀경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열반하면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황홀경, 낙원. 그런데 시타르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하는 열반은 우주와 자연의 이치, 즉 연기론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평정심이다. 우주의 이치, 아까 말했어요. 서로 연결된, 서로 연관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이게 바로 열반이다는 거죠. 열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는 없다. 시타르타는요, 세상을 보니까 전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무슨 주장을 했느냐? 절대적인 자아는 없는 것이다. 이 자아가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절대적인 자아입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요, 영혼 없다.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고 죽으면 딱 끝난다. 이게 바로 시타르타가 전한 인간론입니다.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고 그냥 왔다리 갔다가 할 뿐이지 영원한 실체는 없다. 독립적인 것도 없다. 신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 주장하는 고통을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감에 죽어감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고통입니다. 만물이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변화 속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치열한 싸움과 그에 따른 고통. 그래서 시타르타가 주목한 고통은 이제 막 변화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생존, 경쟁, 싸움, 이로 인한 고통, 여기에 주목했다는 거죠. 이 변화의 고통입니다. 자, 세 번째, 형성의 고통.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을 가르친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형성의 고통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자유의지, 선택으로 인한 고통, 이게 바로 형성의 고통입니다. 불교는 고통에 주목합니다. 고통.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종류를 나누고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 것인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고통이 많은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교가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다면 불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면 저 불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종류별로 잘 나누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알려주죠. 정말 좋은 종교, 매력적인 종교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 하면요, 이게 무신론이 들어가면요 불교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매력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불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교 할 때 초월,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현세의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그리고 템플스테이라는 것도 있죠. 그 안에서 명상하는 법도 가르쳐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요, 불교로 간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템플스테이도 가보고 저 산에 있는 저기 산속, 불교 대부분 그 절이 공기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불교인이 아닌데 그냥 그 가기만 가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인간의 고통 중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다. 이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욕망, 욕심.
이것이 인간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고통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무지다. 무지란 이치를 모르거나 잘못 아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세상과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욕망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가 이런 원인을 이야기할 때도 이게 상당히 말이 맞다는 것이죠. 무지, 맞는 말이죠. 무지하니까요. 자기도 세상도 모르기 때문에 욕망하게 된다. 말이 맞습니다.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타르타 가르침의 정리. 죽음은 자연의 이치다. 불교는, 시타르타는 죽음은 자연의 이치다. 그냥 그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세 없다는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죽음과 함께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모두 저절로 사라진다. 죽으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죽음하면 다 끝난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시타르타, 불교.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세상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윤회는 허구다. 여러분 지금 불교 윤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시타르타는요, 윤회는 허구라고 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신도 없고 인간의 영혼도 없다. 궁극적으로 인생은 무성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철학자라는 거죠. 무아론. 자, 좀 어려운 용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타르타는 만물을 끊임없이 변하며 그 가운데 있는 자 역시 변환한다고, 변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영원한 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인간의 영혼도 그래서 없는 것이다. 변화의 끝은 죽음인데 그는 자연의 이치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권했다. 그래서 불교는요,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라. 자연의 이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죽음을 부정하려고 해서 신을 만들고 영혼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타르타의 가르침이에요. 내세도 없고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라.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죽음이 바로 이런 주장입니다. 그냥 받아들여라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온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입장에서 기독교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기독교의 주장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부활?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나를 구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주장, 성경의 주장은요, 믿음이 없이는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여기서 아멘도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으니까 당연시 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생각 드십니까? 와, 이렇게 또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걸 부정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영원한 것들은 인간이 생각으로 만든 허상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 자, 시타르타는요, 영원한 것은 없는데 인간을 고통으로 만들어낼 허상일 뿐이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이 열반이요 해탈이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신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인간 중심주의가 불교다. 불교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라. 오늘 세상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을 그러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다. 당신이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제가 이게 우리 속에 이게 말하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소리 까먹으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개척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입니다, 죄. 죄입니다. 자, 무한론 초기 불교는 자기 초월입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시타르타는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청정한 삶을 요구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할 때 순간을 즐기려는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는 오히려 도덕적인 삶이 참내 평화를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러니 다 그냥 재밌게 살자, 즐기며 살자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시다르타는 아니, 그렇지 않아.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시다르타는 달랐다는 거죠. 힌두교는 유아론을 주장합니다. 유아론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인간은 영혼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영혼은 아트만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있고 그것을 아트만야라고 부릅니다. 자, 힌두교의 명상을 부정한 시다르타 보겠습니다. 힌두교의 명상은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영혼과 우주의 영, 즉 창조의 신 브라마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믿음에 출발한다. 자, 힌두교에서는요, 우리 안에 영혼하고 창조의 신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영혼도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힌두교의 주장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신과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 동일하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명상, 즉 요가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간 안에 내재하는 아트만이라 불리는 영혼을 만나는 것이 곧 신을 만나는 것이다. 즉 내 안에 영혼을 만나는 것이 신을 만나는 것이라. 그래서 내면의 여행을 강조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수행자는 황홀경을 체험합니다. 기쁨과 한의의 신비한 체험을 한다. 시다르타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중시하는 힌두적 명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브라만과 같은 우주적 영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 내면에도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힌두교의 신비한 명상은 시다르타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힌두교적인 것은요, 시다르타는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무신론적인 사상 체계다. 대중적으로 시다르타는 신의 위치에 서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불교 체계는 무신론적이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불교는 무신론이라는 거죠. 시다르타는 생전에 한 번도 객관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신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그 자신이 의도적으로 신성에 대한 모든 주장을 회피했다. 이런 면에서 애초부터 신이라는 존재는 불교 사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자, 이 사람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유신론자로서 신에 관한 이미지나 개념에 집착하여 겉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시다르타는 그렇게 하라고 말할 것이지만, 역시 최고의 종교는 다신론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신을 이야기하고 하면 시다르타가 그래 뭐 그냥 알아서 해. 그것은 자기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 그래 그게 그럼 좀 그냥 그렇게 해 라고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인 창조의 신은 시다르타의 가르침이나 그 이후에 불교 학파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시다르타, 그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악이나 고통의 원인을 신에게 돌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고통이나 악의 이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기 원치 않는다. 이는 시다르타가 신존재의 유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인도의 어떤 철학가 교수가 말입니다. 자, 윤회 보겠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윤회는요, 죽고 나서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이게 윤회입니다. 자, 육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도는 6가지 세상을 말하는데 지옥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 첫 번째입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받는 것이 둘째입니다.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셋째입니다. 노염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넷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섯째입니다. 행복한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 여섯째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육도 중에 하나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업을 쌓아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 윤회입니다. 자, 윤회 아셨죠? 윤회는요, 밑에서부터 계속 이제 반복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 가르침인데 시다르타는 이 윤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는 이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윤회는 힌두교와 불교 두 종교의 모두 중요한 교리다. 그러나 두 종교에서 윤회의 목적과 과정은 다르다. 힌두교는 신과 합일하는 상태가 최고의 경지이지만 불교는 무지를 깨뜨리고 욕망을 제거하여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열반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힌두교는 신과 합일, 불교는 그냥 정신적인 해방, 이런 의미. 불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다음 세상을 뭐가 넘어갑니까? 이게 원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는 힌두교와 다릅니다. 자, 불교가 윤회를 원래 주장할 때는
시타르타는 초월적인 신과 영혼의 존재가 없어도 윤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요,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거절했는데, 근데 시타르타가 윤회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윤회를 실제로, 이게 글자가 실제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 윤회로 돌아가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윤회라는 표현은 했다고 합니다. 자, 소승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를 구현하라고 했습니다. 시타르타의 무신론적인 사상에 맥을 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승불교는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고 여기는 신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승불교는 시타르타의 이상적인 가르침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에 회의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시타르타의 가르침이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바꾸었다는 거죠. 신비도 들어가고 시타르를 신적으로 올리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소승불교가 무신론적이며 현세 중심적인 도덕 철학을 추구했다면 대승불교는 힌두교의 민간신앙을 따라서 유신론적이며 내세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대승불교, 시타르타를 신격하였다. 모두를 깨우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권능의 존재가 필요했다. 대승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타르타를 구원자로 신격화하는 유신론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대승불교죠. 자력신앙에서 타력신앙으로 전환이다. 시타르타는 자력신앙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해방감. 그런데 대승불교는 아니요, 그건 못해. 누가 해줘야 돼. 그래서 외부의 구세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부처입니다. 시타르타는 자신 스스로 구원하라는 인간 중심주의를 가르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주고 앞길을 이끌어줄 구원자가 필요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날요, 기독교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격하지만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 구원자가 뭐든지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대상에게 기도로 간구하며 경배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그를 하나의 신으로 삼아서 그를 의지하려는 타력신앙으로 돌아선 것이다. 힌두교의 재건이다. 시타르타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면서 시타르타의 이상적인 가르침보다는 힌두교의 유신론적 종교로 되돌아가려는 운동이 벌어졌다. 불교 안에서 시타르타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려는 움직임이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힌두교의 미신적인 신앙, 윤회론 등을 점차로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8세기경의 불교는 힌두교와 구별이 모호해졌다. 7세기 후반에 신라의 해초나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직접 가서 경험한 인도의 불교는 이미 힌두교가 진행된 불교였다. 그 당시 시타르타는 힌두교의 신 비슈누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이제 끝이네요. 좀 시간 맞춘다고 뻔했는데 여러분 정리되셨죠? 네,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 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신을 배격했고 내세를 배격, 영혼을 다 배격했습니다. 근데 후대에서 이걸 다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불교인들 중에는요, 이제 원래 그걸 이제 복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신적인 것을, 대부분 신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슬람교도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우리 성경도 어떻게 했는가 좀 더 제가 해드려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 기독교는요, 더 명확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우리의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보면요, 와, 정말 우리가 진짜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근데 우리는 이거 있으니까 그냥 뭐 당연한 것이고,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걸 제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보시고 어쨌든 주위에 우리 불교 가족이나 것이면 싸우지는 마시고 그러나 혹시 설명이 있으면 요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책을 한번 찾아봐라 하면 찾아보면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주장하는 것을 진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진실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이 알므로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덕분에 승리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